예수 내 구주 예주간교신 여러분, 예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예수는 주 다 같이 찬양하시며 예배드리겠습니다. 정비하신 이름 예수 이름, 그 이름의 능력과 찬양하네. 예수 이름 불러서 사랑되고, 예수 이름 불러 영광 돌리세. 예수는 주, 예수는 너의 구주,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예수의 이름이 예수의 이름만이 오직 예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예수의 이름이 예수의 이름만이 오직 예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예수의 이름이 예수의 이름만이 오직 예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예수의 이름이 예수의 이름만이 오직 예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우리 다 함께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 찬양하시면서 예배하겠습니다.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 예수 이름. 예수는 구주 구원의 이름 치료의 이름 예수 이름. 예수는 구주 예수 내 구주 예수 내 구주 예수 내 구주 예수는 나의 주. 모든 이름 위에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 예수 이름. 예수 내 구주 구원의 이름
시간 다 함께 예배를 위해서, 예배하는 자신을 위해서 통성으로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예배로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예배할 수 있는 축복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 이름을 마음껏 높여드리며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 피의 공로 의지하며 씻으며 나아갑니다.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성령님이시여 충만히 임재하여 주시어서 우리의 예배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을 소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예배를 위해서, 예배하는 자신을 위해서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앞에 나오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신 것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예수 이름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 이름을 부르며 그 예수 이름을 부르며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신 은혜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우리는 아버지 하나님 아무 공로 없이 예수님의 피만 의지하고 나왔습니다. 씻음 받기를 원하고, 또한 아버지 하나님 깨끗하여진 그 모든 영혼 가운데에 성령님이시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이시여 충만히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예배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예배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의 충만하신 은혜를 마음껏 누리는 예배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함께하시옵소서. 내가 주의 신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이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음부에 내 자리를 빌지라도 거기 계시나이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 이름 부르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예배합니다.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시고 예배 가운데 성령님이시여 충만히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찬송가 50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영화로신 주 이곳에 오셔서 이 모인 자들로 주 백성 삼으사 그 중에 항상 계시고 그 중에 항상 계시고 그 영광 나타내소서. 이 백성 기도와 또 예물 드리니 양내와 같으니 복 받으옵소서. 주 예수 크신 복음을 주 예수 크신 복음을 만 백성 듣게 하소서. 또 우리 자손들 다 주를 기리고 저 성전돌같이 빛나게 하소서. 주 구원하신 능력을 주 구원하신 능력을 이른 날까지 주소서. 주 믿는 만민이 잠도를 지키며 옛 성도들 같이 주 찬송하다가 저 천국 보좌 앞에서 늘 찬송하게 하소서.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께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지금 이 시간 지난 한 주를 되돌아보며 감사와 회개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지난주에 우리가 이 일에 증인되었으니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관원들이 예수 이름으로 전하지도 말고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그 위협에도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리라, 예수 이름의 증인이 되리라 라고 선언합니다. 우리도 또한 이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가 경험한 그 예수 이름을 말하고 전하는 자가 되기로 우리 함께 결단했습니다. 우리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며 감사하며 기도하실 때에 우리가 예수 이름 사건 가운데 예수 이름을 믿는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시며 그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고 말하며 증인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신 것 우리 감사하며 기도하시겠습니다. 또한 예수님의 피를 의지해서 회개하며 기도할 때에 그러나 우리의 입술이 말하지 않고 전하지 않았던 연약한 모습이 있습니다. 회개하면서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통성으로 감사와 회개의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아버지 하나님 예수 이름을 믿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 아버지의 삶의 모든 사건들이 다 예수 이름의 사건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신 것 너무나 감사하고 고맙습니다. 예수 이름을 불러서 그 모든 사건 가운데 함께하며 또한 아버지 하나님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는 예수 이름을 경험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신 것 감사하고 고맙습니다. 삼위일체 되시는 하나님의 그 모든 능력들을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 것 아버지 너무나 감사합니다. 우리 한 주간의 삶에서 예수 이름으로 말미암아 우리 모든 병으로부터 지켜주시옵시고 예수 이름으로 말미암아 더러운 것들로부터 악한 것들로부터 지켜주신 것 너무나 감사하고 고맙습니다. 우리 아버지는 온전히 아버지랑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말하지 못하는 것, 우리가 입술 벌리지 못하는 것, 보고 들은 것, 우리가 아버지 경험한 것 아버지 하나님 증거하지 못하는 우리의 모든 연약함들 예수님의 피를 의지합니다. 말하는 자 되게 하시옵시고 증거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시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가 예배 가운데 예수님의 피를 의지하며 담대히 나와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신 것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예배 가운데 나오며 예수 이름을 높여드립니다. 예수 이름을 찬양합니다.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모든 것 간구하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 이름을 말하고 예수 이름을 부를 때에 우리의 예배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합니다.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면 응답하시겠다라고 하신 말씀 기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말하고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는 이 모든 것들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 예수 이름을 우리 공동체에 가르쳐 주신 이명범 총장님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 모든 사역과 모든 사명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는 건강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새롭게 시작하는 우리 레마 비다누에바 스쿨 가운데도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건강으로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성령 충만으로 함께하여 주시어서 온 세계가 하나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온 세계가 예수 이름을 말하고 증거할 수 있도록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원합니다. 또한 아버지 하나님 계속 날마다 예수 이름 클래스 열리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언제나 성령 충만케 하여 주시옵시고 듣는 모든 사람들도 예수 이름 듣게 하여 주시옵시고 알게 하여 주시옵시고 깨닫게 하여 주시옵시고 부르게 하여 주시어서 이제 한국교회가 온전히 이 모든 한국교회가 변화되는 놀라운 역사 있을 수 있도록 축복하여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총장님의 모든 사역 가운데 또한 아버지 하나님 건강 가운데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영권 인권 물권 차고 넘치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듣게 하여 주신 것 너무나 감사하고 고맙습니다. 오늘 선포되는 모든 말씀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아버지 성령으로 하나 되게 하여 주시어서 듣는 자와 말하는 자 모두가 다 성령 안에서 하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원하시는 모든 것들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듣겠나이다. 우리가 순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아버지 하나님 오늘 예배가 성령 충만한 예배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어디서 예배하든지 간에 우리 성령 충만으로 함께 예배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함께 예배하는 모든 자들 성령 안에서 있음을 우리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유초동부 예배 가운데에서도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온전히 아버지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는 은혜 능력이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온전히 예배 말씀 가운데 성령님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전하는 자가 성령 충만으로 증거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듣는 우리 모두가 아버지 하나님 은혜 가운데 함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하실 말씀은 우리 사도행전 4장 29절로부터 35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주여 이제도 저희의 위협함을 하감하옵시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옵시며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옵시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더라. 빌기를 다음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제 재물을 조금이라도 제 것이라고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거하니 무리가 큰 은혜를 얻어 그 중에 핍절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이 있는 자는 팔아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 저희가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 줌이더라. 아멘. 오늘 말씀은 우리 한 가지 질문으로 시작하려고 합니다. 어떤 질문이냐면 오늘 말씀의 제목이 아시는 분이 계실까요? 네, 바로 성령과 권능과 예수 이름이 충만한 교회입니다. 뭐 좋은 건 다 갖다 붙였네 라고 이렇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여기까지 들으시면 이제 뭘 질문하려는지 다 알겠습니다 목사님 이러는 목소리가 들리는 듯합니다. 오늘 질문은요, 네, 마치신다고 상품은 없습니다. 네, 그렇지만 하나 걸까요? 네, 좋습니다. 예배가 끝나고 정답을 맞추시는 분에게 커피라도 이렇게 한 잔 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커피를 쏘는가 또 궁금해하실 분들도 계실지 모르겠지만 요새는 다 그게 되더라고요. 네, 그래서 정답 맞춰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러면 질문 드립니다. 여러분은 오늘 교회에 나오셨습니까? 아니면 안 나오셨습니까? 네. 이 질문을 들으시고 어떤 답을 해야 될지 뭔가 함정이 있는 그런 질문 같죠? 목사님의 질문은 지금까지 모두가 다 대답이 예수님이면 되는 그런 대답이었는데 목사님 변질되셨군요. 이 목사님의 질문은 마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수님께 했던 질문과 뭐가 다릅니까? 뭔가 함정을 노리려고 하는 그런 질문이시군요 라고 하시는 음성이 그 표정까지도 다 보이는 것 같습니다. 왜 이렇게 질문드리냐면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려고 하는 그 말씀이 교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 지금 이제 비대면이다라고 하는 말을 누가 만들었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지 간에 이런 상황 가운데서도 그러나 우리는 비대면이라고 말하고 있지만 얼굴과 얼굴을 보며 의사소통하는 그런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정말로 좋은 시대죠. 하지만 지금까지는 경험해보지 못한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또 지금까지 경험해보지 못한 그런 신앙생활을 우리는 하고 있습니다. 그런 이야기도 많이 들었어요. 목사님,
다른 교회들 다들 모이던데요. 왜 우리 교회는 안 모여요? 뭐 이런 말씀들 많이 하시는 거 들었습니다. 네, 저도 모이고 싶습니다. 저도 함께 하고 싶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들 내가 어떻게 컨트롤할 수 있는 것에서 벗어났을 때는 누구도 그것을 책임질 수 없습니다. 책임질 수 있다라고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아무도 책임질 수 없는 일입니다. 근데 너무나 감사한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 권사님들, 우리 권사님들 중에서 제일 연세가 많으신 권사님서부터 시작해가지고 그 모든 성도들이 다 이 신문명에 대해서 다 다룰 줄 아신다는 것,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릅니다. 다른 교회 이렇게 물어보면 뭐 줌이 뭐야, 유튜브가 뭐야, 뭐 이렇게 얘기하시고 나는 그런 거 싫어. 뭐 얼마 전에 저희가 저희 교회에서 4월 달인가요? 노회를 한번 했습니다. 5월 달인가 4월 달인가 노회를 한번 했는데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아니 줌으로 하시죠. 네, 이렇게 말씀을 드렸더니 다 그런 거 못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핸드폰 있으면 다 하시는데 왜 못 하시나?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더 이상 어떤 대화가 진전이 되지 않는 것 같아서 그럼 우리 교회에서 하시죠. 이렇게 하고서 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예일중앙교회 성도님들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목사도 이렇게 이런 그 신문명을 이용하는 것에 대해서, 유튜브를 이용하는 것에 대해서 부담이 없어요. 그래서 잘 찍어서 여러분들 함께 예배하는데 충만하게 은혜 받으시라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거 방법이 없었으면 어떻게 됐을까? 그런 생각도 해봐요. 어떻게 예배드렸을까? 그러면 사도 바울과 같이 했겠죠. 사도 바울 시대 것을 2000년이 지난 지금도 똑같이 한다. 편지로 적어가지고 보내고 그 편지 읽어서 성도들이 읽고 그 읽는 것으로 은혜 받고 복음을 듣고 또 그것으로도 예배 드리고 하는 그런 것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어떤 형식은 모습은 다를 수 있어도 그 본질은 절대로 변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구약에서 구약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는데 성전에 모이지 못하게 한다 라고 이야기하면 목숨 걸고 아마 투쟁할 일일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예배할 곳이, 하나님께서 그 예배를 받으신다고 하신 곳이 성전에서만 드릴 때만 받으신다고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전에 나가지 못하면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할 길이 전혀 없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다른 길을 허락해 주시면 되지 않습니까? 라고 이렇게 말하고 싶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선포하신, 하나님의 계시하신 말씀들을 따르는 것이 우리의 신앙이고 우리의 신앙 생활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그 섬기는 예법과 장소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그것에 대해서 오랫동안 말씀을 또 함께 나누기도 했습니다. 그 예법 그대로 섬기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 장소에 나와서 예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이제 하나님을 섬기는 예법과 장소를 모두 다 완성하셨습니다. 성전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었냐? 성전이 예배의 본질이 되는 것은 바로 성전에 하나님의 이름을 두셨기 때문이라고 우리가 이렇게 말씀 가운데 함께 나눈 기억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둔 곳,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이름을 두신 곳이 성전이고, 그리고 예배란 아주 짧게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이 예배다라고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물론 그 구약 시대에도 찬양도 있고 그러잖아요. 다윗 시대에 보면 12반차로 찬양대를 나누어 가지고 계속해서 찬양이 끊이지 않게 하고 제사장도 얼마나 많았는지 몰라요. 그렇게 이렇게 많이 있었지만 양도 잡고 소도 잡아야 되고 비둘기도 잡고 태우고 하는 일도, 그런 것도 다 예배지만,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었냐면 바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이 그들의 예배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이었다. 그리고 그것은 오직 하나님의 이름을 두신 곳, 그 성전에서만 이루어지는 일이다라고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오셨어요. 예수님께서는 당신 스스로가 성전이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스스로 성전하시는 일이라고 말씀하시는 것보다 더 분명하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육체를 입고 이 땅 가운데 오셨을 때에 바로 성전이라고 하는 그 증거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오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상속받아 가지고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소유하고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성전의 완성은 예수님이십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계시고 또 부활하시고 승천하실 때에 우리에게 그 이름, 하나님의 이름, 예수 이름을 알려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것을 어떻게 해요? 성령님을 통해서 확증해 주셨습니다. 성령님, 우리 안에 오셔서 정말 예수 이름이 우리에게 있음을 확증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인치셨다, 완전히 그 도장을 찍었다, 그렇게 얘기하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말하는 인주에 찍는 그런 도장 말고 막 그 낙인이라고 하는 그 도장을 찍어서 확실하게 보증하셨다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시고 계십니다.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오셔서 예수 이름을 증거하고 보증하고 계시다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성령님도 하나님이시잖아요. 우리 예일중앙교회 성도님들은 성령님 하나님이신 것 우리 너무나 잘 알고 있죠. 그 성령님께서 바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성령님도 삼위일체 되시는 하나님의 이름을 함께 가지고 계시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렇죠? 성령님도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함께 가지고 계신 이름을 바로 가지고 계시다. 그 이름 예수 이름입니다. 그러니까 그 이름을 가지고 오셨고 그 이름을 가지고 오신 성령 하나님께서 내 안에 계시니 우리에게 바로 예수 이름이 있다라고 하는 이 사실, 너무나 당연한 사실이고 너무나 분명한 사실이고, 그리고 여러 번 우리 함께 나눈 말씀이고, 그러나 여러 번 나눌 때라도 그것이 저에게 힘들거나 어렵거나 또 지금부터 몇 번만 더 얘기하면 100번입니다. 그런다 할지라도 자꾸 얘기하고 싶은 그런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인 것이죠. 성령님이 거하시는 전인 우리가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바로 예수 이름이 있는 것입니다. 예수 이름이 있는 우리는 교회 그 자체이고, 우리 안에 예수 이름이 있는 것은 바로 교회의 정체성이 되는 것입니다. 언제서부터 이어온? 구약에서부터 이어온, 구약에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섬기는 예법과 그 장소를 계시하실 때부터 이어 내려온 그 본질,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까지 이어진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그렇지만 한 가지 더 중요한 것이 있어요.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예수 이름이 있다라고 하는 것, 우리 언어 가운데 있다라고 이렇게 얘기하면 우리가 어떤 생각이 들죠? 우리가 찬장에 그릇들이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 이름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그냥 예수 이름을 그 자리에 모셔두었다, 그 자리에 그대로 가만히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그래요. 하나님을 예배하고 한다는 것은 그 이름이 있는 곳으로 나아간다라고 하는 것은 무슨 뜻이냐? 더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바로 그 이름을 부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이름을 불러서 예배하는 것이에요. 그 이름을 불러서 예배하는 것입니다. 그 이름을 불러서 예수 이름을 부르고 예수 이름으로 찬송하고 예수 이름을 소리 높여 말하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 가운데 나올 때 예수 내 구주 막 이렇게 막 부르는 것, 이렇게 부르는 것, 옛날에 이거보다 잘 불렀던 것 같은데 왜 이런지 잘 모르겠어요. 하여간 예수 내 구주 이렇게 부르고 하는 이 모든 것들이 예배의 본질 가운데 없어서는 안 되는 것이기 때문에, 예배의 인도자가 해야 될 일은 모두가 다 예수 이름을 부르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이름을 부르는 것입니다. 우리가 비대면 예배로 드리면 막 예수 내 구주 막 이렇게 부르고 있을 때에 그냥 이렇게 가만히 구경만 하고 있어도 아무도 나를 이상하게 쳐다보지 않죠. 그렇지만 우리가 진짜 예배로 나아가기 위해서 뭐라고요? 예수 이름을 부르고 높이고 찬양하고 그 이름을 사용해서 기도하는 것, 이것이 바로 예배다, 예배의 형식이다라고 이렇게 말씀해 줍니다. 그러고 보면 우리는 가만히 있어도 성전이에요.
그러나 정확하게 우리가 예배 가운데 나아간다고 얘기할 때 우리는 예수 이름을 부르는 것입니다. 예수 이름을 찬양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예배입니다. 이제 처음 질문이 기억이 혹시 나시나요? 네. 처음 질문이 뭐였죠? 여러분 교회에 나오셨습니까? 라고 하는 질문이에요. 네. 그러면 내가 교회니까 당연히 여기서 우리가 예배해도 내가 교회에 나온 것이지 라고 이렇게 말하면 몇 점일까요? 반만 맞은 겁니다. 나머지 반은 뭘까요? 바로 우리가 교회에 나왔다, 우리가 지금 예배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예수 이름을 부른다, 예수 이름을 높이고 있다, 예수 이름에 영광 돌리고 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내가 있는 그곳이 비록 모두가 다 다른 곳에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예배당 가운데 나오지 못했다 할지라도 나는 교회에 나왔다라고 이렇게 선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네, 우리 다 이제 모두가 다 교회에 나오셨죠? 네. 아직까지도 나는 예수 이름을 부르지 않고 지금 나와 있는데 라고 이야기하시면 뭐가 걱정이십니까? 앞으로 돌리시면 됩니다. 그리고 거기서부터 다시 찬양하고 다시 우리 예배하면 됩니다. 네. 그러나 우리 기억하십시오. 우리 예배 가운데, 내가 예배 가운데 나왔다, 내가 교회에 나왔다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그냥 나에게 예수 이름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된 본질은 바로 내가 예수 이름을 부른다 하는 데 있는 것을 우리는 알고 경험하는 성도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 또 많은 간증이 있잖아요. 예수 이름으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우리 간증하게 되지 않습니까? 네. 지난주에는 어느 성도님이 간증하셨으니 이번엔 내가 간증한다. 네. 또 그 간증을 들으니 나도 뜨겁다, 또 간증할 것이 생기고, 삶 가운데 이런 일들이 있었다, 나도 간증한다 라고 하는 이 간증들이 충만한 우리 예일중앙교회가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교회를 주제로 말씀을 나누는데 여기까지만 하면 충분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계속해서 우리가 사도행전 말씀을 듣습니다. 우리가 오늘 이제 사도행전 말씀 가운데서도 3장, 4장, 5장에서는 모두가 다 한 사건 때문에 일어난 일들을 기록하고 있다 말씀 나눴습니다. 어떤 사건이었죠? 바로 날 때부터 안진뱅이 되었던 사람을 이제 고치신, 예수 이름으로 명했을 때 그 사람이 일어나 걸으며 뛰면서 찬양했던 그 사건이라고 이렇게 말씀 나눴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이 사건을 뭐라고 얘기하고 있죠? 예수 이름이 하셨다. 그러므로 예수 이름 사건이다. 또 예수 이름을 믿는 믿음이 치료했다. 그러므로 예수 이름을 믿는 믿음으로 이루어진 일이다 라고 이렇게 정의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들었습니다. 이 일 때문에 그냥 사람들이 그 솔로몬의 행각으로 모였죠. 미문 안에 들어가면 있는 곳이 솔로몬의 행각이에요. 그래서요, 이제 나중에 5장에서도 나오지만 이제 그 솔로몬의 행각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 이름을 경험한 사람들이 말씀을 듣기 위해 모이는 곳처럼 이렇게 되어 버렸습니다. 그 솔로몬의 행각이라고 하는 것, 예일중앙교회, 예수 이름을 경험한 사람들이 모여서 말씀 듣고 은혜를 나누기를 소원하는 사람들의 그 나오는 곳, 그 모임, 그렇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런 것들을 이야기할 때 굉장히 요새 마음이 이렇게 기뻐지고 그러는 것으로 봐서 우리가 이제 대면 예배를 드릴 때 얼마나 정말 우리 교회가 정말 폭발적으로 이제 메어져 나가게 될지. 그러나 방역 수칙은 지켜야 되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많은 우리 성도님들이 이미 백신 접종을 하셨다는 것에 대해서 너무나 안심을 하고, 그러니까 이제 이제 미어져도 이제 상관없는 거죠. 다만 우리가 마스크만 쓰고 있으면 되지 않겠습니까? 먹지만 않으면 되는 것 아니겠어요? 네, 그렇습니다. 안타깝긴 하지만 어디까지 했는지 또 잊어버렸죠. 그래서 정말 그 많은 사람들이 모인 것을 또 시기하는 사람들이 있었죠.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사두개인들, 이 유대인 높은 사람들, 관원들이라고 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이제 베드로와 요한과 사도들을 붙잡아 갔죠. 붙잡아 가다가 이 사람들도 두려워하기 시작했어요. 뭐냐 하면 이 일에 대해서 모든 사람들이 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모든 사람들이 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데 너만 아니냐?
이제 이러면 굉장히 곤란해지는 것 아니겠어요? 예. 자신들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에 그 누구보다도 위에 있다라고 이렇게 생각했는데 자신들만 빼놓고 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있고 너만 안 돌리고 있냐라고 이렇게 얘기하면 할 말이 없기 때문이죠. 그래서 풀어줍니다. 근데 뭐라고 얘기하면서 풀어주죠? 예수 이름으로는 말하지도 말고 아무것도 하지 말아라. 격하게 아무것도 하지 말아라. 예수 이름으로는. 예, 이렇게 하고 이제 풀어주죠. 이때 베드로와 요한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옳으냐? 너희 말을 듣는 것이 옳으냐? 이렇게 이야기하죠. 하나님의 말씀, 너희 말씀 이렇게 얘기해요. 그리고 나서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부정의 부정, 강한 긍정. 그래서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예수 이름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진 일들 보고 들은 것을 말하겠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풀려나서 이제 함께 교회로 돌아오게 되죠. 돌아와서 동역자들을 만나게 됩니다. 동역자들을 만나서 정말 그냥 동역자들이 막 베드로와 요한을 막 맞이하죠. 그러니까 와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있었던 일을 이제 얘기하는 거죠. 있었던 일 얘기하는데 마지막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예수 이름으로는 말하지도 말고 아무것도 하지 말라고 했다라고 이렇게 와서 이제 다 막 고자질을 이렇게 한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바로 그곳에 모인 사람들이 바로 그냥 엎드려서 통성 기도를 시작하는 거죠. 하나님! 막 그냥 이제 소리 지르면서 막 그냥 그 사람들은 이 소리 지르는 게 이제 기본인 것 같아요. 하나님의 이름도 소리 질러서 불렀으니까 막 그냥 하나님! 막 부르면서 막 그냥 이제 기도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어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막 기도해요. 오늘 읽은 말씀은 그 기도하는 부분의 마지막 부분이죠. 하나님, 저희가 지금 위협하고 있습니다. 그걸 내려다 주십시오. 예? 내려봐 주시고 그리고 거룩한 종 예수 이름으로 이적과 표적이 언제나 일어나게 해 주십시오 라고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그랬더니 기도의 결과가 어떻게 되죠? 모인 곳이 진동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막 흔들렸다는 거죠. 막 흔들렸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모인 모든 사람들이 다 성령으로 충만했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으로 충만해서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그게 중요하죠. 성령으로 충만해서 어떻게 했다 중요하잖아요. 그게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성령으로 충만해서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다. 그들은 정말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었고 모든 물질도 네 것 내 것이 없는 것이 되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들은 큰 권능으로 예수의 부활을 증거했다라고 이렇게 그 기도의 결과 가운데 말씀해 주시고 계시는 것이에요. 이것이 어느 교회의 모습이에요? 네, 예일중앙교회 맞습니다. 네, 예일중앙교회의 모습 이것과 전혀 다르지 않습니다. 네, 어느 교회? 예루살렘 교회의 모습이었어요. 예루살렘 교회의 모습입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우리가 기억하는 대로 바로 보혜사 성령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셨을 때에 그때 바로 예루살렘 교회가 세워지게 되지 않습니까? 베드로와 요한과 사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증거할 때마다 이적과 표적이 일어나게 되었죠. 그때 엄청난 무리들이 몰려들어 가지고 이제 예수님을 영접하고 믿게 되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부흥하게 된 것이죠. 사도행전이 시작은 성령님께서 임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으로 시작하고 성령님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서 내 증인이 되리라 라고 하시는 이 말씀의 선포로 사도행전의 말씀은 시작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말씀의 그 구도 그대로 그 말씀 선포 그대로 성령님이 임하셨을 때 제자들이 사도들이 권능을 받고 그리고 그 권능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가 증거되고 바로 그들은 증인이 되어서 예수님을 말하고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하는 그런 사람들이 되기 시작한 것이에요. 그래서 막 그냥 그런 어떤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정말 예루살렘 교회는 부흥하기 시작한 것이죠. 우리가 생각하기로는 이제 예루살렘 교회는 박해가 시작되어서 거의 풍비박산이 나서 다 흩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요. 그렇기는 그렇습니다. 그때 박해가 있어서 사도들도 나중에 사도행전을 보면 이제 사마리아 땅으로
이방인들에게 예수님을 증거하게 되는 그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루살렘 교회가 사라진 것은 아니에요. 예루살렘 교회는 계속해서 남아서 그 역할을 온전히 감당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뒤에 가서 이렇게 살펴보겠지만 사마리아 지역에 또 이방 지역에 복음이 전파되었다라고 이야기하면 그러면 그것이 어떻게 된 것인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잘 전파된 것인가? 라고 하는 것으로 점검을 합니다. 그때에 그 점검을 하는 것이 누가 점검을 하느냐? 바로 예루살렘 교회에서 파송받아서 사도들이 베드로가 하기도 하고 또 다른 사람들이 파송되기도 해서 그렇게 그것이 올바른 것인가, 제대로 복음이 전해졌는가, 이들의 믿음은 바로 세워졌는가 하는 것들을 점검하는 일을 합니다. 그 일을 감당한 것이 바로 예루살렘 교회였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예루살렘 교회는 복음의 정통성을 계속해서 지켜나가고 있었던 것이고 변질되지 않는 복음을 간직하고 있었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또 한 가지 예루살렘 교회가 가지고 있는 역할이 있습니다. 교회의 중심 역할을 계속해서 다하면서 하고 있는 것이 있어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사도 바울은 전도 여행을 했죠. 전도 여행 1차, 2차, 3차 그리고 로마로 끌려간 것까지도 이야기하면 4차라고 이야기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그렇게 전도 여행을 하다 보면 꼭 마지막에 들리는 곳이 어디죠? 네, 마지막에 들리는 곳이 예루살렘 교회예요. 예루살렘 교회입니다. 그곳에 와서 무슨 보고 같은 것도 하겠죠. 이런 지역, 이방 지역, 이런 지역에도 예수 이름이 증거되었습니다. 사도들과 이렇게 함께 이야기를 나눌 때에 이렇게 복음이 전파된 그런 이야기를 나누면서 얼마나 서로 주고받고 하는 것이 뜨겁겠습니까? 이런 일도 있었습니다. 저런 일도 있었습니다. 누구에게도 복음이 전해졌습니다. 예수 이름이 여기서도 이 지역에서도 승리했습니다. 이런 이야기들을 나눌 때 얼마나 사도들이 행복했을까? 예루살렘 교회에 있는 사도들, 사도 바울을 부러워하면서 또 사도 바울은 또 예수 이름으로 말미암아 그 모든 것들을 이루어주신 것에 감사하면서 서로 이렇게 이야기를 나눴을 것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 교회로 갈 때에는 그런 간증만 가지고 간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이에요. 물론 그 예루살렘 지역에 기근이 있기도 했습니다. 기근이 있었다는 것은 예루살렘 교회가 굉장히 어려웠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겠죠. 교회가 서 있는 그 뿌리가 되는 그 땅이 기근이 들고 힘든데 교회는 그렇지 않다. 그렇게 얘기할 수는 없을 거예요.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의 성도들이 굉장히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그때에 사도 바울이 어떻게 하느냐? 바로 마게도냐 지역 그것을 돌면서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빌립보 교회, 고린도 교회 이런 지역에서 헌금을 받아와 가지고 바로 어디죠? 예루살렘 교회 가운데 함께하는 그런 일들을 이렇게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단순히 어떤 물질만 드린 것이다라고 하는 의미가 아니라고 하는 것이에요. 이것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 바로 이사야서에서 예언된 이사야서 마지막 장 거의 마지막 부분에 가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66장 20절에 보면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스라엘 자손이 예물을 깨끗한 그릇에 담아 여호와의 집에 드림같이 그들이 너희 모든 형제를 열방해서 나의 성산 예루살렘으로 말과 수레와 교자와 노새와 약대에 태워다가 여호와께 예물로 드릴 것이요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이 상징하는 것처럼 그렇게 바로 그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에 돌아오면서 그 물질을 드는 것은 이 모든 것들의 예표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리고 실제적으로 이 일은 언제 이루어질 일이냐? 사도 바울은 당신의 때에 이루어질 일이라 생각하고 그 모든 것들을 드렸지만 실제로 이것은 예수님 다시 오실 때에 땅끝 예루살렘까지 복음이 전해져서 예루살렘이 회복될 때에 이루어지는 일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마지막 때에 어떻게 된다고요? 성산 예루살렘으로 모든 형제를 열방해서 말과 수레와 교자와 노새와 약대에 태워다가 하나님께 예물로 드릴 것이다. 우리 자신이 예물이 된다. 이런 말씀이기도 하고 또 하나 우리가 또 하나님께 드릴 모든 것들도 다 준비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시면서 바로 그 마지막이 되는 곳은 어디시냐? 바로 땅끝 예루살렘이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그 선지자의 예언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 교회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그때서부터 지금까지 담당해 주시고 계시는 것이에요. 처음부터 지금까지 그 역할을 감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루살렘 교회가 어떠했는가라고 하는 것, 우리 오늘 말씀 가운데 말씀해 주시고 계십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성령으로 충만한 교회였어요. 당연히 그렇지 않겠습니까? 예루살렘 교회가 세워지기를 언제 세워졌어요? 바로 성령님께서, 보혜사 성령님께서 임하시는 것을 목격한 사람들을 중심으로 해서 이 교회가 세워지지 않았습니까? 그들이 정말 구체적으로 말씀을 듣더니 자신의 어떤 변화를 경험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물었을 때 베드로의 답변이 무엇이었죠? 베드로가 가로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얻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라고 이렇게 말씀했어요. 성령을 받으라는 것이었습니다. 성령을 받으라는 것, 또 성령으로 충만하라는 것이었습니다. 사실 우리는 무엇인가, 우리가 스스로가 무엇인가를 할 수 있는 그런 존재가 못 돼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랬더니 잘해라 이렇게 얘기하지 않으셨어요. 힘써서 하면 된다 이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성령을 받으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무엇을 할 수 있는 그런 존재가 아니에요.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는 존재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직접 맡기셨겠죠. 성령님이 오실 필요가 없으셨을지도 모르겠죠. 그러나 우리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시편 46편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내가 열방과 세계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네. 하나님께서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는 방법이 뭐라고요? 너희는 가만히 있어라. 이 말씀 정말 너무나 은혜되는 말씀 아닙니까? 너무나 좋은 말씀이에요. 우리가 무엇인가를 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생각할지도 모르겠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드러내는 방법이 뭐라고요? 가만히 있으라는 것이에요. 오직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계실 때만, 성령님께서 일하실 때만, 그때만 바로 정말 성령님의 함께 하시는 것을 드러내게 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우리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있는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오직 성령님의 충만을 받기만 하면 되는 것이에요. 성령님께서 하시는 것이고 그때 우리는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큰 부흥이 일어나는 것이고 그 부흥이 다시 우리가 성령 충만으로 연결되고 성령 충만은 또 더 큰 부흥으로 연결되는 이런 아름다운 선순환의 역사가 우리에게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그랬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이고 그것은 곧 우리 교회도 그래야 된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의 역사, 부흥의 역사, 부흥의 역사가 성령 충만으로, 성령 충만이 또 더 큰 부흥으로 이루어지게 하시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시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 예루살렘 교회는 권능이 충만한 교회였습니다. 이 권능이 충만한 것은 예수님의 약속이었죠. 성령님께서 임하시면 제일 첫 번째가 너희가 권능을 받고였습니다. 그러니까 뭐 권능을 받는다는 것이 막 주먹이 로켓 주먹 같은 게 나가고 막 눈에서 레이저 빔이 발사되고 이런 것을 말씀하는 것이 아니에요. 어떤 때 보면 막 눈을 탁 째려 보면 레이저 빔이 발사되는 것보다 더 무섭게 느껴지고 막 그런 때 있으시죠? 섬뜩하게 느껴지고. 근데 그런 거 권능 아니에요. 그런 권능 말고 바로 성령님이 임하시면 권능을 받는다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권능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개인의 능력을 말씀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베드로가 이야기했죠. 안전뱅이가 일어섰을 때 사람들이 다 주목하니까 뭐라고 얘기합니까? 왜 우리의 권능과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루어진 일이라고 생각하느냐? 그것이 아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근데 사실 보면 베드로에게 권능이 있었던 건 맞지 않습니까? 성령님께서 임하셨으니까 그런 일들을 성령님께서 도구 삼아 이루어 주신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말씀드린 대로 하면, 정확하게 말씀하면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임하셨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성령님의 나타나심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나타나심이 있는 것이겠죠. 당연히 성령님께서 임하셨으니까 성령님의 나타나심이 있는 거예요. 성령님으로 충만하다, 성령님으로 우리가 온전히 뒤집어 썼다, 당연히 성령님만 보여야 되는 것 아니겠어요?
아니겠어요? 성령님만 드러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사도 바울이 편지할 때 그것을 뭐라고 표현하고 있죠? 은사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권능과 은사, 어떤 면으로 이야기하면 다 일맥상통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성령님이 함께 하시기에 나타나는 그 능력이 바로 권능이다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시고 계신죠. 그래서 어떤 권능이라고 하는 것은 성령님께서 함께 하시다라고 하시는 것의 증거죠. 권능으로 함께 하시는 성령님은 그래서 예수님을 드러내시고 이적과 표적으로 성령님께서 함께 하시는 일들을 그렇게 증거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님을 드러내시고 예수님을 증거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령으로 충만한 교회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함께 하시는 그 증거, 그 권능이 드러나야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예루살렘 교회는 예수 이름으로 충만한 교회였습니다. 예루살렘 교회의 가장 큰 특징이라고 하는 것은 예배와 교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해요. 근데 우리는 예배 그러면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고 교제 그러면 인간과 인간이 나눈 것이다라고 생각할지도 모르겠지만 그 코이오니아라고 하는 것도 결코 다르지 않습니다. 예배와 다르지 않습니다. 무엇이냐면 우리가 예수님을 함께 나누는 것이 교제예요. 우리가 교제라고 생각하면 뭐 밥을 함께 먹는 것이 교제고 음식을 함께 나누는 것이 교제고 뭐 다른 으쌰으쌰 해가지고 하는 것이 교제다라고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것이 아니고 예수님을 우리가 함께 나누는 것이 교제예요. 예수님을 함께 갖고 있는 것을 말합니다. 한 목소리로 예수 이름을 부르고 한 목소리로 예수 이름을 찬양하는 것, 이것이 가장 아름다운 교제가 되는 것이에요. 우리가 정말 그러므로 언제 가장 아름다운 교제가 이루어지느냐? 예배 가운데, 기도하는 가운데, 찬양하는 가운데 가장 아름다운 교제가 이루어지는 것이에요. 우리의 입술 가운데 함께 예수 이름을 담고 우리의 입술 가운데 함께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고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서 예수 이름을 불러서 예수 이름의 이적을 경험하게 될 때 우리는 교제하고 있다, 이렇게 말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이름을 불러서 병이 낫고 예수 이름을 불러서 이적과 표적이 이루어지고 단순히 놀라운 일만 경험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 나눈 것처럼 우리가 예수 이름을 부를 때 우리의 모든 삶의 영역이 확장되는 것이라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영적인 영역까지 확장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알지 못했던 그런 모든 일들을 우리가 이제 예수 이름을 부름으로 말미암아 악한 것들이, 더러운 것들이 우리를 공격하려고 하는구나, 정사와 권세 잡은 자들이, 이 어둠의 악한 영들이 우리를 공격하려고 하는구나 라고 하는 그 사실을 알게 되는 것을 말하는 것이고, 그러므로 우리는 담대하게 그때에 예수 이름으로, 예수 이름을 불러서 예수 이름을 찬양하고 예수 이름으로 기도해서 그 모든 대적들을 물리치게 되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 나눴습니다. 그것이 예배예요. 그것이 바로 예배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예수 이름으로 충만할 때에 그러므로 우리는 온전히 예배할 수 있는 자가 되는 것이에요. 예루살렘 교회의 모든 특징이 예배와 교제에 있다라고 이야기할 때 그들에게 있어서 그것은 예수 이름이 충만했기 때문에 가능한 그런 일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이름이 충만하면 막 그냥 어디 가서 전사가 되어야 될 것 같죠. 그냥 언제나 싸워야 될 것 같고 싸움에서 이겨야 될 것 같지만, 그러나 예수 이름이 충만한 것이 가장 드러나는 때가 바로 예배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이렇게 예루살렘 교회는 성령님으로 충만하고 성령님이 함께 계시는 증거인 권능으로 충만하고 성령님이 가지고 오신 예수 이름으로 충만한 교회인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그러므로 처음 서서부터 마지막 예수님 다시 오신 날까지 그 모든 어떤 역할들을 맡기셨고 감당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비록 우리 교회가 예수님 때에 세워지지는 않았지만, 그러나 예수님께서 우리 교회를 세우시고 마지막 그때까지 우리에게 사명을 주시는 것도 이와 다르지 않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 성도님들은 반드시 알아야 합니다. 우리 정말 먼저 안 사람들에게 책임이 있는 것이고, 먼저 안 우리들에게 행동으로 옮겨야 되는 의무가 있음도 우리가 반드시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나는 예일중앙교회 핵심 멤버가 아닌데 처음 알아서 하시겠지, 그런 생각도 다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이름에 대해서 들으셨다면, 아직도 못 들으신 분이 있다라고 한다면 앞으로 돌리시기 바라겠고, 이전에 정말 그 모든 설교들을 보시기 바라겠고, 그래서라도 우리가 그것을 알았다라고 한다면 어떻게 해요? 우리가 보고 들은 이 일에
증인이다 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예루살렘 교회를 통해서 드러내셨던 그 하나님의 그 뜻, 그것을 그대로 품는 교회 되기 원합니다. 여러분들 교회로 나오십시오. 정말 이 모든 말씀들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7월 첫 주부터 교회로 나온다 그 말씀 아니죠. 그렇다고 또 안 나온다는 얘기도 아니에요. 참 조심스럽네요. 여러분들 교회로 나오십시오. 예수 이름을 부르면서 나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충만하십시오. 권능으로 충만하십시오. 예수 이름으로 충만하십시오. 같은 말씀입니다. 우리 예일중앙교회 말씀드렸던 대로 예루살렘 교회가 가지고 있던 모든 것들, 앞에도 마찬가지 처음 시작하는 게 같네요. 예일중앙교회, 예루살렘 교회, 같은 그런 같은 것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예수 이름을 주셨는데 우리가 그것을 찬장 위에만 올려놓고 있는다고요? 그러면 안 된다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예일중앙교회 성도들은 다른 교회 성도들이 보아도 다른 모습이에요. 다른 모습입니다. 이제 담대하게 교회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담대하게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을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영광 그리고 땅끝을 향하여 예수 이름의 행전을 기록해 가시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예일중앙교회 성도 여러분, 성령이 충만한 교회, 권능이 충만한 교회, 예수 이름이 충만한 교회, 담대히 그러므로 예수 이름을 말하고 증거하고 전하는 성도 여러분들 되시기를 또한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기도하실 때 우리 먼저 감사하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정말 교회가 우리 예일중앙교회가 권능이 충만한 교회, 성령님으로 충만한 교회, 예수 이름으로 충만한 교회 되게 하여 주신 것 감사하고 고맙습니다. 그것을 우리만 누리고 경험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땅끝까지 이르러서 우리가 예수 이름을 증거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전하는 증인되는 삶을 살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감사하시면서 또한 그것이 함께 결단이 되어서 결단하시면서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아버지 하나님 예수 이름을 알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 예수 이름으로 말미암아 우리 이 땅 가운데 삶 가운데서도 언제나 승리하며 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신 것 너무나 감사합니다. 예수 공로를 의지해서 아버지 하나님 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신 것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모든 생명, 예수님의 모든 승리, 그 모든 것들을 우리 삶에서 함께 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신 것 너무나 감사하고 고맙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어서 우리가 먼저 알았으니 아버지 이 안 것을 아버지 그대로 증거하는 자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보고 듣고 경험한 이 모든 것들을 그대로 입으로 말하고 증거하는 자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러므로 말미암아 땅끝 예루살렘을 향해서 예수 이름을 전하며 나아갈 때 아버지 하나님 가장 앞장서서 쓰임받는 우리 예일중앙교회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예일중앙교회 세워주시옵시고 예수 이름으로 충만한 교회, 성령님으로 충만한 교회, 권능이 충만한 교회 되게 하여 주신 것 감사하고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이렇게 충만케 하셨사오니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온전히 쓰임받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쓰임받는 교회 될 수 있도록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원합니다. 성령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우리 예일중앙교회 위에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245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시온 성과 같은 교회 그의 영광 한없다. 허락하신 말씀대로 주가 친히 세웠다. 반석 위에 세운 교회 흔들 자가 누구냐. 모든 원수 애워사도 아무 근심 없도다. 생명샘이 흘러나와 모든 성도 마시니 언제든지 솟아나와 부족함을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예배 가운데 불러주시고 은혜 주시고 우리의 모든 삶을 축복하여 주신 것 감사하고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주신 말씀들 순종하며 살게 하여 주신 것 감사하고 고맙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금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모든 우리의 감사의 물질을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받아 주시옵시고 더욱더 즐겨 감사하는 자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그러므로 모든 일이, 우리 삶의 모든 일이 예수 이름 사건이 될 수 있도록,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모든 일을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오며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11조의 예물을 드렸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받아 주시옵시고 그 모든 삶을 형통케 하여 주시옵시고, 그러므로 땅끝까지 이르러서 복음을 전하는 데에 귀한 일꾼들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또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예일중앙교회 모든 사역을 위해서 물질 드렸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받아 주시옵시고, 그러므로 예일중앙교회는 땅끝까지 이르러서 복음을 전하는 데에 앞장서는, 예수 이름을 부르며 앞장서서 달려나아가는 교회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이제 땅끝 예루살렘을 향하여 언제나 성령 충만하며 권능으로 충만하며 예수 이름으로 충만하며 나아가기를 소원하고 결단한 이곳에 모인 우리 모든 성도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함께 성도해 주시옵시고 축복하여 주시는 데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성령님 함께 해주시옵시고 축복하여 함께 해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함께 해주시고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잠시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이제 우리가 6월 셋째 주죠. 6월이 몇째 주까지 있죠? 넷째 주. 네, 그러면 이제 다음 주까지 우리가 영상으로 예배하면,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7월 첫째 주부터는 우리 함께 모여서 예배할 수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함께 모여서 예배한다고 해서 이전처럼 자유롭지는 않지만, 그러나 우리 모여서 예배하고 또 우리 1부 예배가 있고 2부 예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성도님들이 나눠서 이렇게 예배하면 우리는 충분하게 쾌적하게 또 모든 그 방역 수칙 가운데 안전하게 또 예배할 수 있습니다. 우리 그날을 우리 기대하면서, 그러나 우리 오늘 하루의 예배가 중요합니다. 우리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께 은혜 받으면서 예배하셨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에 이 말씀을 하셔서 지금까지 좀 그러지 못했던 것 같은데 무슨 걱정이 있으십니까? 앞으로 다시 돌리게 하시면 되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우리 은혜가 충만한, 어찌하든지 간에 은혜가 충만한 예배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 꼭 헌금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헌금하시고 그 모든 것들 우리 보내주시면 너무 감사하겠습니다. 네, 예배를 마칩니다.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